요한복음 21장이 좀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 같지만은 실은 복음서 우리 잘 모르거든요. 우리 머릿속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사역하시는지를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그리질 못합니다. 그런데 복음서 네 권의 복음서 중에 또 헷갈리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복음서 내용에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꼴랑 딱 7개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7개도 우리가 다 기억하냐? 잘 기억하지 못해요. 겨우 기억해봤자 기억하는 거 첫 번째 뭐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먹는 거.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기억나는 거. 모르는 거 막 생각 잘 안 나실 거야.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 있었다 이렇게 생각나실 거예요. 우리 자매는 오병이의 기적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뭘 했는지, 물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내용도 이게 요한복음에 있는지 마태복음에 있는지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으면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의 또 특징이 뭐냐면 21장이 또 특징이 있어요. 왜냐? 20장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어제 보셨겠지만 20장 마지막에 보면 그 마지막 내용으로 요한복음이 마무리가 돼도 돼요. 마무리가 돼도 되는데 21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한 장 더 썼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데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왜 본인이 썼는지,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딱 크로즈 시켜도 되는데 요한복음 21장을 덧붙여.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신학적으로나 뭐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기보다 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21장은 의도적으로 추가된 내용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안 써도 되는 내용을 21장, 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의 그 대장정의 그런 스토리를 끝내면서 왜 이걸 덧붙여서 마무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요한복음이라는 서신 자체가 복음서이기도 하지만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끝까지 살아남아요. 그래서 끝까지 목회했던 목사입니다. 사도이기도 하지만 이 요한은 목사예요. 그러니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누구보다도 깊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서이기도 하지만 목회서신. 요한이 썼던 모든 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모든 글은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요, 이 요한복음 21장은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에게 주는 목회서신과도 같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요한복음 21장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여러분 복음서의 배경을 잘 아셔야 돼요. 복음서가 그냥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라는, 그리고 요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가 그냥 어느 날 아무 평안하게 믿음 생활 성도들이 잘하고 있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네 복음은 언제 쓰여졌냐면 성도들이 교회가 핍박받을 때 쓰여진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을 늘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그래서 주어지는 의미를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도들이요, 지금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핍박을 받고 있고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오래 살았다 그랬죠. 근데 가장 오래 살면서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됩니다. 뭐가 발생이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시죠? 기억나십니까? 40일 동안 계십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시 온다고 얘기해요. 다시 오는데 뭐 한참 있다고 온다 그러셨나요? 곧 온다고 그러셨다고요. 곧 온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 곧 오신다. 그냥 1년이든 2년이든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사도 요한의 30대 나이 때 주님이 승천하셔서 96세에서 80세에 죽어요. 그진 50년에서 60년 동안 주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신 거예요. 지금 로마는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그 핍박 가운데 성도들은 흩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믿음이 자꾸 연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그 오시는 것을 믿고 지금 교회 공동체로 막 모여서 있는데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정말 맞냐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모여 있어도 되냐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되냐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시겠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오고 20년이 지나도 50년이 60년이 다 돼 가는데도 안 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그리고 지금 현재 12명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혼자 살아있는 게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가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욱이 누가 쓰러지기 시작하냐면 교회 지도자들이, 리더십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리더십들이 믿음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요한복음 21장을 왜 덧붙여서 기록했느냐. 교회 안의 리더십들에게, 교회 안의 일꾼들에게, 잃어버린 사명자들에게 처음에는 열심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붙들고 열심으로 일했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명이 흐트러지고 흐려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방황 속에서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자신의 길을 포기하고 있는 리더들에게, 사명자들에게 그들의 사명을 다시 불러 일으키고 그들에게 사명을 부어 넣어 주기 위해서 다시 일어서라고, 다시 힘내라고, 다시 한번 신앙의 그 옷깃을 점매라고, 붙들러 허리를 동요 매어라고 그런 의미에서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21장을 읽어야지 여러분 뒤에 나오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해가 돼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했던 이유가 이 배경이 우리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스토리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21장 말씀을 함께 또 나누고 또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 뒤에라는 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몇 번 보이시죠? 2번 정도 보이십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왜냐하면 지금 나타나신 것은 3번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뒤에 읽으시면 또 나와요. 여하튼 간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보이실 때는 또 누구에게도 보이십니까? 첫 번째 보이셨을 때 없었던 누구요? 도마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보이는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재미난 거는요.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베드로도 없었던 걸로 이래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게 성경을 좀 시간대별로 확인하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렇게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는 거는 갈릴리 호수를 여러 명칭으로 부르거든요. 그 여러 명칭으로 부르는 이유가 갈릴리 호수에 도시들이 몇 개가 있어요. 가버나움, 디베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호수 이름을 뭐 여러 가지로 불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기에서 예수께서 다시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그가 나타내신 경위는 이러하다. 지금 21장의 내용을 뭘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나타난 그 얘기를 지금 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자, 우리 나다나엘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참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경건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칭찬하셨던 사람.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깊게 읽으셔야 돼요. 또 잘 읽으셔야 돼요. 갈릴리 가나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거 있죠? 요한복음 1장에, 2장에 나오는 내용 뭡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꾼 장소가 어디를? 가나 혼인장집에. 바로 그 출신이에요. 그 출신. 거기 출신이라는 사람인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자, 세베대의 아들들 누구입니까? 세베대의 아들들. 예, 야고보와 요한.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총 몇 명입니까? 7명이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이 모여 있을 때에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지금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뭐라 그럽니까? 나는 뭘 잡으러 간다고요? 고기를 잡으러 가겠어. 이게 왜 우리한테 그 웃음을 주냐 하면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 주시는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 참 펴보세요. 마태복음 4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쪽에 있습니다. 신약 4쪽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안드레에게 지금 어떤 사명을 주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뭐 지금 잡으러 가겠다고요? 그래서 웃긴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는. 지금 베드로가 본인의 사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 버린 겁니다. 근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반부터 그들에게 준 그 사명을 버리게 됐습니까? 왜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첫사랑, 첫 믿음,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그 사명, 우리가 쉽게 내려놓고 쉽게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딴 거 없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있지 않으니까, 주님은 분명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거 던지는 거야. 그거 버리는 거야. 교회 내에서 열심히 섬기라고, 직분도 주고 열심히 섬기라고 사역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줬는데도 못합니다. 왜 그렇죠? 겸손해서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겸손해서요? 우리는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겸손하게 되면 참 부족해서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교만하면 교만했지 겸손해서 우리가 그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큰 이유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님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사명 내려놓는 거예요. 자, 21장 뭐 때문에 썼는지 이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죠. 사명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명이. 참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 열심히 쫓아왔는데
열심히 일해왔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어라고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한 사람이 그래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또 얘기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안 한다 그러니까 우수수수 그냥 다 안 하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참 성경 잘 쓰고 있죠.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 버리고 자기 일 하겠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느냐라는 겁니다. 예,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안 된다라는 거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자,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서 지금 고기 잡겠다고 했지만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동틀 무렵 새벽 미명, 그죠? 지금 해 뜰 무렵에 이때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이 언제다? 네, 새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나오신 거예요. 정말 잘 나오신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맞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시간은요, 성경 그 어디에도 저녁이나 밤이나 낮이나 없어요. 새벽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때는 새벽에 찾아오세요. 근데 이게 맞는 게요. 여러분 시편 46편 5편의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6편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우리 한 번 더 크게 시작.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네. 언제 도우시겠다고요? 새벽에 도우신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내 자신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리고 내 가정에, 사업장에, 일터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새벽에 나오셔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그 문제 내어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주님이 그때 우리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들으셨습니다. 근데요,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모르겠죠. 왜 모르겠습니까? 예, 딴 데 정신 가 있으니까 주님이 옆에 와 있어도 지금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사명을 버린 제자들, 그리고 자기 일 하겠다라고 발부둥치는 제자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하지 않나요? 내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 해결하겠다고 아둥바둥하고 있다 보니까 주님이 옆에 와 있어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묵상을 좀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사실 나이상으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애들아 하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헬라어를 제가 헬라어 원문을 또 찾아봤어요. 진짜 애들이에요.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 그러니까 한 대여섯 살 되는 아이를 파이디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애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주 어린 그런 아이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지금 예수님 눈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 눈에는 이 제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아직까지 천진난만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뭐라죠? 애들이 왜 실수를 하더라도 애들이 하는 실수는 이뻐 보이잖아요. 그게 막 잘못돼 보이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친한 사람들하고 막 부를 때에 그 호칭을 어떻게 합니까? 되게 편안하게 부르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측은히 여기시고 참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부를 때 얘들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실수할 때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에 그 잘못을 갖다가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 이렇게 보시겠구나, 이렇게 보시겠구나, 한번 피식 웃어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입니다. 뭘 좀 잡았느냐. 근데 여기에서 제가 어저께 계속 이걸 갖다 묵상을 했어요. 뭘 좀 잡았느냐, 왜 물으셨을까? 왜 물으셨을까? 분명히 아셨을 텐데 왜 물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이걸 묻는 의도가 있습니다. 왜 물으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아니면 나를 떠나서 한다고 해서 잘 되더냐? 라고 물으셨던 것 같아요. 주님 떠나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주님 떠나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뭔가 할 때 주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내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것으로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방식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식대로 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경험해봐야 알지 않습니까? 잘 되던가요? 물론 잘 되었던 적도 있을 겁니다. 전혀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정말 잘 되었던 건가요? 아닐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게 준 사명 그거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생각대로 해보니까 되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혹하나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으로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분 없으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겠다라고, 주님과 동행하겠다라고, 근데 어느 순간 오다 보니까 환경적 요인이든 무슨 요인이든 어떤 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내 갈 길로, 어쩌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좀 잡았니? 그래서 되었니? 그래서 만족하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못 잡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주님, 정말 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만큼 안 되었습니다. 라는 게 우리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저는 이 장면에서요, 이게 답이다 그래. 이게 답이다. 뭐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해결되는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기만 하면 그게 답이구나라는 거.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 우리 한글은 그래 번역되어 있거든요. 근데 헬라어 원어하고 영어에는 잡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캐치가 아니에요. 찾을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찾을 것이다.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 찾을 것이라고 얘기했을까? 근데 그 내용들은 이제 뒤에 가면서 계속 나옵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뭐냐면, 주님 말씀대로 할 때에, 주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면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고기 잡으러, 사람 낳는 어부가 돼서 사람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정말 고기 잡으러, 그거 잡으러 가면 해결될 것 같지만 공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른쪽으로 던져봐라. 그래서 던집니다. 그러니까 던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7절입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한번 새벽에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입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제자입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제자예요?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예요?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제자와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는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우리는요,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막판에 가서 주님께서 난 너 모른다 라고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는 제자가 되면 안 돼요. 예수를 사랑하는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요한 자신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 너무나 확신에 차 있는 내용 아닙니까? 누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본인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는요, 확실한 확신이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이제 이 사랑이 왜 그런지 이제 좀 이따 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가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덤펑 뛰어듭니다. 베드로의 성격 보이시죠? 즉각성입니다. 베드로 성격이 급하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뭔가 딱 보면 바로 즉각, 그러니까 고기도 제일 먼저 잡으러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얘기 듣고 바로 또 그물도 던지고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이라는 말 듣고 바로 그냥 그물 내려놓고 첨벙 뛰어든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배를 끝까지 해변가에 끌고 와요. 그리고 고기까지 끌어다가 다 내려요. 근데 베드로가 탄 배는 안 해요. 베드로가 그냥 뛰어들어가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선 가져오라니까 또 쫓아가지고 배 위에 올라가지고 생선 꺼내가지고 가져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나머지 제자들은 자기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9절입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웠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주님께서 지금 제자를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신 겁니다. 생선과 빵, 여러분 딱 생선과 빵 생각나는 순간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오병이어. 딱 기억나시죠? 딱 떠올라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조금 가져오너라. 조금 가져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11절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하라고요? 와서 아침을 먹으라. 주님의 테이블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테이블에 어느 누구도 책망치 아니하고 실수한 제자들, 잘못한 제자들, 사명을 버린 제자들을 그냥 야단치르시는 것이 아니라 딴 얘기 하나도 안 하세요. 딴 얘기 하나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이리 와. 같이 밥 먹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이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글의 흐름이 보니까 제자들의 눈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이 이래야 돼요. 교회 일이. 교회가 뭐가 대단하게 뭐가 해서 막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주님과 같이 주님처럼 그냥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잘못을 포인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가면서 교회가 해야 될 본연의 일 그냥 하는 거예요. 밥 먹자.
밥 먹자. 그냥 밥 한 끼 먹는 거예요.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나누라 그럽니까? 조금 가져오라 그래요. 풍성하게 많이 가져서 막 그냥 뭐 엄청난 그 진설상을 갖다가 막 차리라고 그래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가진 거 조그만 거 가지고 나눌 때 교회가 이게 있어야 돼요. 이럴 때 교회의 본연의 모습, 주님의 본연의 모습,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이번이 몇 번이라고요? 세 번째 일입니다. 요한은 세 번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드디어 우리가 정말 이제 쳐다봐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그죠? 또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줄 쫙쫙 끊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아야 될 거, 요한의 아들 시몬아 했을 때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지칭을 했냐면, 물론 예수님이 지칭하셨겠지만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요한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사실은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이 아닙니다. 누구의 아들이죠? 요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칭찬 첫 마디가 뭐였죠? 바 요나 시몬, 바 이게 아람어로 아들이란 얘기예요. 요나의 아들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지금 요한의 아들이에요. 이게 뭔 소리일까요? 그러면 베드로는 아버지가 두 분이시네. 이부지전에. 예. 요한의 아들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베드로가 데리고 갔던 7명의 무리가 누구 공동체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냐면 세례 요한과 같이 있었던 공동체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할 때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드러나시면서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다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원래 공동체였던 그 공동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무리들과 함께.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세례 요한을 따랐던 시몬아, 뭔가를 예수님께서 돌려서 이렇게 꼭 찝는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그 7명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더 넓게는 어떤 사람들요? 앞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질 교회 공동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3번을 하는 데 있어 이 말은 딱 한 번밖에 안 붙어요. 이 사람들보다 더라는 말은 여기밖에 안 붙어요. 이게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실력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사명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은 능력도 아니고요. 열심도 아니고요. 내가 가진 어떤 것도 아니고요. 뭐냐면 이 사람들보다 누굴 더 사랑하는 거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일을. 교회 안에서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그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하고 교회가 다른 것은 뭐냐면 세상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교회는 다른 건 뭐냐?
그것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냐면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사명 내던지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기법하는 거예요. 손 드는 거예요. 지금 핍박받고 있는 교회 리더들에게 교인들이 흩어지고 있고 흩어지니까 더 이상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교회 사명자들에게 지금 무엇이 첫째가 중요한지를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최소한 그래도 교회 오랫동안 10년, 20년 아니면 평생을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사랑하십니까? 부와 명예와 모든 것보다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근데 오늘 이 고백이 정말 진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입으로 한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진실된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네가 지금 교회에서 네가 가진 그 직분보다 더, 네가 하는 그 일보다도 더, 지금 네가 교회에서 하는 그것보다도 더 먼저 나를 사랑하니? 그랬을 때 우리가 아멘하고, 혹하나 만약에 우리가 그걸 또 잃어버리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내가 주님을 정말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교회 사명자는 딴 게 우선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그 일을 갖다가 잘하고 안 하고 그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고 있냐? 그게 있어야지 다른 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그거는 하나도 없고, 그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먹여 살려야 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책임져야 될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대화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사랑의 의미와 또 베드로가 얘기한 사랑의 의미는 좀 느낌상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고 베드로가 그에 대해서 응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이라. 여기 어린 양 떼가 뭐냐면 갓 태어난 양입니다. 갓 태어난 양이거든요. 지금 주님이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이 세 번 반복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양들이 다 달라요. 첫 번째 양이 뭐라고요? 갓 태어난 양이에요. 갓 태어난 양 떼를 어떻게 하라고요? 먹여라 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갓 태어난 양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물론 신체적으로 우리가 갓난아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믿음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갓 거듭난 그러한 양들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뭐 얘기하십니까? 첫 번째, 누구? 갓 태어난 그 양들을 먹이라고 얘기해요. 교회 일꾼들이, 교회 사명자들이, 혹시 이곳에 교우장님들, 혹시 이곳에 속자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목자로 세워진 우리에게 주님이 제일 먼저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믿음의 초신자들,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양육하라고, 그들을 먹이라고, 그들을 보호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첫째 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딴 거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먼저 보라고. 그 어린 양들을, 갓 태어난 양들은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정말 다 필요하잖아요.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먼저 챙겨라고,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두 번째 물으시고 또 두 번째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양떼를 쳐라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가 다른 게 이겁니다. 이 양이라는 것도 이 양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먹이는 게 이번에는 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양은 뭐냐면요, 다 큰 양이에요. 다 큰 양. 이 다 큰 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양떼를 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에는 우리는 지금 이게 양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리럴십으로 되어 있어요. 작은 양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양이 다 컸는데 작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양이 다 컸는데 작대요. 예, 정상적으로 성장치 못한 양이에요. 교회 안에는 겉은 정상적으로 보일지라도 속은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에게 주님이 그 양떼를 맡기시는 겁니다. 그 양떼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철학을 하는데 이 철학은 뭐냐면 셰퍼드예요. 셰퍼드가 뭡니까? 양육하라는 거예요. 양육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들을 가르치고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 거듭나고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잘 목양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내 양떼를 쳐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에 오시면서 목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여러분 주인인 사람들 얼마나 누구를 목양하셨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내 형제 자매들은, 내 속회원들은, 내 교구원들은, 우리 교우들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그들 가운데 몇 명이 여러분의 목양을 통하여서 그들이 거듭나고 그들이 성숙되어지고 자랐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다는 거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요한 내용들을 던집니다. 우리가 너무 성경을 쉽게 읽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요. 사실은 아니에요. 교사로 세움 받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르친 그 학생들 올 한 해 몇 명이 얼마나 이들이 더 성장하고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갔습니까?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또 뭐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를 먹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양떼 또 달라요. 똑같은 두 번째 양떼하고는 비슷한데요. 뉘앙스가 달라요. 자, 첫 번째는 다 자란데 약간 신체적으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좀 덜 자란, 좀 정상이지 못한 양인데, 이 양떼는 또 뭐냐면, 이 양떼는요, 리더십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양떼인데, 이 양떼를 먹일 때 이 양떼는 누구냐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러니까 약간 표현이 좀 그런데, 약간 불구의 양떼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양떼를 어떻게 하라고? 먹이라. 그러니까 몸이 불편해서 자기 스스로가 먹을 것을 찾아 나설 수 없으니까 누가 붙어 있어야 되냐면 그 옆에는 목자가 붙어 있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떼를 어떻게 하라고요? 먹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못 먹으면 죽으니까. 이 양은 도태되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없습니까? 우리의 교회 안에 정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셨습니까?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우리에게 사역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일들의 모든 포커스, 모든 중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뭐에 가 있었습니까? 이 세 가지 지금 말씀하신 거, 어린 양떼, 양떼 이들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데 우리 관심이 가 있었냐고요. 혹여나 다른 일 때문에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있다가 정작 중요한 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놓쳐버리고, 정작 중요한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17년도 우리에게 주신 저 거룩한 사명 잊어버리고 우리끼리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가 있진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2017년도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다시 물으시는 점입니다. 2017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시작에 달려왔는데 오다 보니까 돌에도 걸려 넘어지고, 오다 보니까 구덩이도 빠지고, 오다 보니까 이래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갔다가 길도 잃어버리고 헤매버린 가운데, 그리고 그렇게 그냥 그게 맞는 줄 알고 왔다 보니까 지금은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목양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알맹이는 빠져버린, 알맹이는 속 없는,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나요? 물론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를 많이 돌아봤습니다. 주님, 베드로의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어요. 요즘은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족한 게 많이 드러나서 그런가 봅니다. 예전에는 참 자신 있었거든요. 잘한다고 생각했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기죽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아니구나, 내가 틀렸었구나, 그리고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혼자서 고기를 잡고 있구나. 오늘 이 아침,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혹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사명 가지라고, 다시 한 번 더 하라고, 제대로 이제 가보라고. 이제 우리도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양떼를,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떼를 치고 내 양떼를 먹이는 그런 사역에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셔야 됩니다. 주위 환경 보시지 마십시오. 지금 교회 돌아가는 사정 때문에 컨선하거나 그래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게 사업장이고, 만약에 이게 기업이고 뭐 이렇다면 우리가 뭐 걱정해도 되겠죠. 근데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믿을 수 있는 그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걱정되십니까? 물론 예전에 저도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근데요, 요즘은 걱정 좀 내려놓으려고요. 내 인생 내 앞길 가는 것도 잘 모르는데 남까지 내가 걱정할 그런 여력이 없다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 믿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게 어떤 사명이라도, 어떤 것이 크고 작고의 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그냥 그 일 열심히 하고 그 일 열심히 또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사명자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허락하신 사역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목자로 세워지기를, 정말 제자를 만들어내기를 그렇게 소원하실 겁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말하는 마지막 핵심적인 이 내용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주시는, 우리 사명자들에게, 우리 사명을 잃어버리고 또 놓쳐버리고 헷갈려하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건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주시는 그 사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